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더샘물교회 일부 예배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뒤돌아보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주일, 주님 앞에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94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밖에는 없네. 아멘.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을 정리하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자랑할 것이 더 많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2023년을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을 주님의 날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과 지난 해를 뒤돌아보면 그저 내가 한 일은 없고 주님이 하신 일들만 기억나고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일들이 주님이 간섭하심을 느낍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늘 쓰러지고 주님을 원망하며 주변인들을 미워하고 나의 생각들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이 모든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나의 힘듦이 먼저 보이고 나의 욕심과 나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기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것에 급급한 것들을 먼저 돌아본 것들에 대해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다시금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새로이 하여 버팀목 위로자 기도자 되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앞서 세우고 일상의 기본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나의 감정과 복잡한 삶 속에 한결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징검다리를 건널 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등불을 바라보며 조금씩 걸어가도록 해 주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며 서로를 질타하며 자기 것들만 챙기는 곳에 주님의 넉넉함을 주셔서 국민들을 돌아보는 위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아파서 고통받는 지체들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 힘든 지체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힘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2024년 뉴이어 프레이어 9을 진행합니다.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새로운 일상에 새로운 마음으로 각 목장과 가정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 중보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새해부터 영화부 예품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이를 뱃속에서 품을 때부터 태어나 내 손으로 길러지는 것 같아도 모든 일이 주님 계획하심을 알고 아이가 크는 것임을 부모가 먼저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부모의 품 안에서 예배를 배우고 성경 말씀으로 채워져 주님 안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예배되게 해 주옵소서. 수고하신 박현빈 목사님, 저희와 오늘까지 함께 하는데 그간 감당하셨던 일 주님이 아시오니 힘든 일이 있었다면 주님 그 마음 위로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사역 가운데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시는 목사님이 되도록 하시고 그 가정에도 주님 함께 하옵소서. 더불어 이동열 목사님과 박혜런 전도사님 2024년 저희 교회와 함께 할 것인데 늘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계획하고 고민하게
하시는 두 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반응하며 주어질 앞으로의 사역 또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선생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주님의 가슴으로 눈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부모가 먼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사는 셈법이 다릅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울림이 되어 일상의 변화가 있도록 하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는 경험을 가지도록 해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가운데 2024년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계획하도록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노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물론 이 예배가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또 송구영신 예배에서 만나겠지만 시작과 끝 매듭을 짓는 것은 누구에게나 남다른 일이어서 오늘도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속해 있는 더샘물교회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의미를 주님의 초점 안에서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섭섭하고 또 기대 가운데 교육자들이 이임하고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의 이취임 인사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샘물 성도 여러분, 박형빈 목사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게나마 여러분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고 딥팀과 함께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더샘물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유년초등부와 행정전임사역을 하게 된 김현 전도사입니다. 매번 그러했듯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손길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2024년 있게 하신 자리에서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통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더샘물 공동체와 함께하게 된 이동열 목사입니다. 저는 현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요.
내년도에 아내와 함께 청년부를 섬기고 또 협동 목사로서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돕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빨리 만나 뵙기를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많은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24년부터 청년부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될 박혜련 전도사입니다. 저는 현재 더샘물학교에서 재직 중에 있고요. 같은 공간을 쓰면서 항상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어요. 어떤 공동체일지 또 함께 하면서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좋은 그런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중고등부 딥틴을 섬기게 된 조대선 목사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산에 피는 꽃도 있고 들에 피는 꽃도 있고 길가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빨리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습니다. 다양한 꽃이 있지만 무슨 꽃을 보든 우리가 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 꽃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그토록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또 우리를 이곳에 심으셔서 이웃의 마음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갔으면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제가 우리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우리 아이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즐겁게 사랑하고 또 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영상으로 인사를 하니까 박수를 안 치시네요. 박수는 위에서 한 분 한 분의 귀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명 안에 귀하게 심겨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뉴이어 프레나인 2주 차입니다. 안에 주보 안에 있는 것처럼 기억하시고 한 주간 기도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잘 감당했나요? 또 한 주간은 신년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내내 신년을 준비하는 기도로 저희가 뉴이어 프레나인을 이어갈 텐데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은 항상 최선입니다. 그 선한 일을 복음을 믿고 누리게 하셔서 전파하게 하신 그 은혜가 빌립보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더샘물 교회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특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을 책 기억하시고 1월 달에 특별히 다른 필독서 드리지 않고 이게 1월의 필독서입니다. 기억하시고 책도 함께 필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이라 세미세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오늘 저녁 8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저녁에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 크리스마스 때 예배 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시고 저녁 8시 송구영신과 성찬 예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참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부 예품 예배 다음 주부터 이제 11시 반에 유치부실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목원들 중에 해당되는 분들 알려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예. 네. 저 뒤에서 손을 들었어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누군지는 알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알기로 루다 아빠 같은데 하여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 학기, 겨울 학기 작은 목자 훈련이 여러 차원에서 주일날 여러 요소에서 다 이루어져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보 3면에 보시면 지면으로 작은 목자 훈련 수료자 명단을 게재해 두었습니다. 축하드리고 훈련 잘 받으셨습니다. 또 한 해를 전망하면서 새로운 훈련 끊임없이 연단받아 훈련되는 일에 아끼지 않고 열정을 내어서 새롭게 배워가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제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혹시나 제 이름이 빠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텐데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가장 유치해 보이지만 가장 중대한 일이거든요. 예, 그런 일은 없겠으나 혹 염려가 되어서 안내드리니까 기억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 중에서 2023년 더 성경 읽기 종료하면서 가을학기에 처음 적용됐거든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더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은사를 따라서 그걸 캘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단톡방에 올라온 캘리 중에 일부를 만들어서 나가시다가 그냥 나가시지 말고 유치부 벽면에 보시면 전시를 해뒀습니다.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시고 거기에 이런 스티커가 있어요. 그 전체 담겨 있는 것 왼쪽에 스티커 함이 있거든요. 이렇게 왕따시만한 거는 애들한테 그냥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조그만 거 사용하셔서 야, 요게 너무 좋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 주시랍니다. 저도 예배 전에 보고 몇몇 그림들 캘리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고백에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 사용하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왜 붙여 놨을까요? 캘리 은사가 있는 분 중에 더 성경 읽기에 우리 이경복 집사님이 참여하셔서 만들어 놓은 작품을 붙여 놨는데 왜 붙여 놨을까요? 내년에도 더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년 더 성경 읽기 신청하시라고 여러분들 안내받은 예배 문자에 링크에 담아놨어요. 야, 아침마다 새롭게 말씀으로 무장하여 시작할 수 있구나 이렇게 결심하시면서 그동안 부족했는데 올해 조금 부족했는데 이런 분들은 새롭게 마음에 결심하셔서 매일 성경 5장 읽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살펴보시고요. 링크 여셔서 내년도 더 성경 읽기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목자 훈련이 3월에 보통 시작하는데 더 성경 읽기는 1월에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참가를 권유해 드리는 것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택 장로 피택 권사 훈련 모임 공지드립니다. 8분 모두 참여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저희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피택이 되신 분들은 공식적으로 6개월의 훈련을 받아야 훈련 끝에 고시를 보고 고시 이후에 장로와 권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오는 주일 1월 7일 주일부터 오후 3시에는 장로 훈련 그리고 4시 30분에는 권사 훈련이 쏟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 오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할 교재는 개인적으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강의 진행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중간에 만나게 되실 텐데 기억하시고 참여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지면에 있는 안내 합심 기도 제목 살펴보시고 함께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지막 주일에 서서 하나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또 한 해를 전망합니다. 돌아보아 너무나 부족했지만 돌아보아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채워졌고 늘 우리보다 먼저 와 있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호흡하며 은혜의 공급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교회 온 공동체가 주님께서 추구하게 하신 그 진리를 따라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하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또 한 해를 준비하도록 주여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셨고 늘 주님 앞에 가난하여 주님의 부요하심을 덧입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며 얻은 위로로 또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 진리로 무장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서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 가정들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자녀들을 키우셨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일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넉넉한 공급과 인도하심을 예배하며 또 한 해를 준비하도록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에 그 채우신 깃들게 하신 은혜를 확인케 하시며 온 공동체가 주 앞에 그 은혜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어느덧 2023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를 지나면 이렇게 세미세 마지막에 서면 질문을 받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충분히 행복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치열하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주님이 주신 분깃을 따라 잘 살아오셨나요? 이 질문 앞에 바로 대답할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조금 머뭇거리게 되고 정말 잘 살아왔는지 인생을 헤아리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안내하는 인생의 계산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계산법은 사도 바울이 먼저 고안해내는 계산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제자도의 초청에 들어있었던 패키지입니다.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은 문해충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골이 텅텅 빈 사람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끝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계산해라. 너희가 봤지? 예루살렘에서 지나가다가 야, 저 망대 누가 지었어? 짓다 말았네? 야, 저럴 거면 짓지를 말지. 이렇게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했던 걸 봤지?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군사 10,000명이 있고 적의 군사 20,000명이 있다면 계산을 해야지. 10,000명으로 20,000명을 이길 수 있나? 없다면 무릎을 바짝 꿇어서 그 왕에게 가서 무릎 꿇어 복종하며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해야지. 이 비유의 핵심은 뭐죠? 그 20,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철저한 계산이 신자된 전제입니다. 그 거룩한 계산법을 가진 사람들이 신자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손익 계산서가 있습니다. 연말에 되면 다 계산하죠. 여러분의 인생은 2023년 연말 12월 마지막 날에 어떻게 계산이 완성됐습니까?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승승장구해서 기가 막힌 자산들이 쌓였습니까? 아니면 막대한 손해를 보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산이 쌓였다, 손해를 보았다 판단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신자는 아무 계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셈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신자가 우선순위를 두는 셈법의 제일 우선순위가 뭐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생명에 손해보지 않고 철저하게 생명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리의 자산과 손해가 결정됐다는 것을 아는 존재들이에요. 여태껏 우리가 살던 세상의 기준으로는 손익 계산서를 어떻게 짰죠? 남보다 비교해서 살림이 더 나으면 괜찮은 삶을 산 겁니다. 누군가 견주어서 고만고만하지 않고 내가 고개를 쑥 내밀고 훨씬 더 많은 성과와 성취를 이루어냈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죠. 기준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고 견줄 만한 비교 대상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신자는 인생의 기준을 절대자이신 절대 기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셈법을 바꿨죠? 빌립보서가 말합니다. 왜 셈법을 바꿨냐면 우리의 신분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우를 교회에 소개하고 있죠. 8절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기가 막힌 선언이죠. 예수 때문에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각의 교환이 일어났고 가치가 전도되었어요. 이전에 생각했던 자산으로 순자산으로 여겼던 이익을 받던 일들이 예수 안에서 생각이 교환되고 가치가 전도되고 나왔더니 그건 이익이 아니라 순손해였어. 이렇게 판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제적인 장부를 열고 경제적인 용어를 가지고 자기 인생 손익계산서의 원장을 고쳤어요. 어떻게 해요? 그동안 내 인생의 자산이었던 것 모두 손해, 오물, 쓰레기, 배설물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원장에서 옮겼어요. 자산난에서 손실난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설명했죠?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 비유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래도록 밭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 곁을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찾아낸 보물과 같다. 찾아낸 사람은 기뻐 어쩔 줄 몰라서 이게 웬 횡재냐 하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밭에, 남의 밭인데 남의 소유인데 거기에 불뚝 삐져나와 있는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게 뭐지? 봤더니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간 보물이에요. 얼른 흙으로 덮어서 숨겨두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게 웬 횡재야? 옛날 우리말로 하면 이게 웬 떡이야? 이야, 이 기가 막힌 것을. 그리고는 다 감추어 두고는 얼른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그걸 현금 가치로 교환해서 그 밭주인을 찾아서 이 밭 내가 사겠소. 얼마입니다? 아니요, 2배 주겠습니다. 곱절 줄게요. 비용을 얼마를 치르더라든 그 밭을 사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이 2배를 주든 10배를 주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그 안에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인생의 주인과 구원자로 아는 일이 뭐다? 천문학적인 값어치가 나가는 보물을 얻는 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생각의 교환,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삶이에요. 예수가 인생을 사는 진짜 보물이다.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자산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이 비유는 명확하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이라고 하는, 너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보물이 매장되어 있고 숨겨져 있다.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 보물이 들어왔는데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를 얘기할 때 어느 사회나 부동산이 항상 큰 이슈죠.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부동산 업자가 시장에서 결코 흔히 볼 수 없는, 유통될 수 없는 땅에 대한 굉장한 고급 정보를 내놓는 것과 똑같아요. 엄청난 보물이 매장된 그런 땅이 나온다면 앞다투어 살려고 하겠죠.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어느 사회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먼저 선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마어마한 보물이 매장된 땅이 매물로 나왔다면 모든 걸 다 팔아 살 거다. 빌립보서 3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게 바로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로 바꾸면 이게 뭡니까?
8절 끝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용어로 설명하려니까 그리스도가 자신을 얻었지만 오늘 본문의 논리를 따라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연결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잘 나가는 짱짱하는 사람이었어요. 짱짱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가문이 뛰어났고요. 비록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았지만 헬라 세계 안에서 헬라어도 능통하게 배우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스승 밑에서 거의 수제자로 가장 뛰어난 제자로 살았던 학벌도 자랑이 될 만한 가문도 자랑이 될 만한 다 가졌다고 생각했던 누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랍비는 어떤 존재냐면 그냥 걸어다니는 성경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지만 모든 바리새인이 랍비가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그 전통 안에서 성경과 성경을 해석한 주석의 깨알 같은 선생들이 계속 랍비들이 선대 랍비들이 남긴 모든 주석들 미드라시와 미슈나 모든 전통들을 달달달 다 외워서 이 성경을 줄줄 외우면 주석이 딱딱 나오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율법에 달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잘 나갔던 것들이 누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던 것들이 그의 인생 장부에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를 죽이고 그리고는 종교청에서 공문을 받아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커스로 가서 멀리 가 있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그 길로 한달음에 달려가다가 예수를 만나죠. 길에서 눈이 멉니다. 너 눈 떴어? 웃기지 마. 너 눈먼 존재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이렇게 되묻죠. 눈이 먼 채로 누구십니까 당신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를 만나서 눈먼 채로 그가 뭘 했을까요? 그는 눈 떠 성경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심장에 성경이 다 들어있는데 눈먼 사람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스크롤을 돌려가면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완성됐는지를 하나하나 맞추어 보니 놀라운 빅뱅이 마음속에 일어났죠. 율법이 이야기했던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구나.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서 새로운 정리를 시작하죠. 그토록 추구해왔던 진리가 나는 눈 감아서 진리를 알지 못했고 그토록 추구했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구나. 그 일을 발견하는 순간 그가 순자산으로 여겼던 모든 학벌, 가문, 율법을 아는 지식조차도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바리새인들이 물려준 율법주의 전통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오물로 여겼다고요. 쓰레기로 여겼다고요. 이걸 다 자산에서 손실의 계좌로 옮겨놨다고요. 바울의 인생 장부의 계산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제 자산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손실로 갔는데 그럼 인생 파산된 거 아닙니까?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됐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산으로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본인의 자산란에 떡하니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라고 하는 보물 그 자산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자산이라 여겼던 모든 것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해석되는구나.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게 됐어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나를 인정하시겠구나.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논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를 얻어서 순자산으로 내 인생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분임을 알았다. 바울은 이때 사람들은 그 이전에 그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그 스스로 이전에 성공이라고 딱지를 붙였던, 사람들이 선망에 맞지 않았던 그 인생에 파산이라고 간판을 내어 걸고, 모든 사람들이 파산인 불행한 존재라고 여겼던, 그가 핍박에 맞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그 스스로 선언했어요. 예수를 아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내 인생은 성공했다. 그 성공을 바울이 자신의 계좌 안에 들어있는 자산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산이라고, 어마어마한 자산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일을 근거로 선언한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말하는 8절의 뜻입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을 고백하고 나눌까요? 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얻는 특권이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만난 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똑같이 열어서 허락한 특권이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귀한 부동산 매물이 나왔어요. 우리의 인생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허락한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린 사람, 구원 안에 들어온 신자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 누리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그토록 놀랍도록 구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더 절절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무엇을 움켜쥐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셨습니까? 혹시 못 가지셨습니까? 가져서 만족한 것과 못 가져서 아쉬운 것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성공한 인생이기에 그 성공한 이후에 가지려고 했던 것을 움켜쥐어도 성공한 인생의 향유요, 만약에 움켜쥐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또 향유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좌절한 것도 향유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것도 향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싸움이 어디에 있죠? 믿음의 싸움은 예수를 가장 고귀한 자산으로 소유하는 싸움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이 어마어마한 자산이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들어 있습니까? 주님이 구원의 패키지 안에 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기에 착각하기 딱 쉽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의 자산이 통장에 돈이 불어나야 되고 통장 안에 이걸 다르게 쓰지 않으면, 움켜줘서 내가 품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안할까를 끊임없이 염려하며 계좌를 붙들고 전전긍긍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안에 놓여 있어요. 주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가만히 보세요. 언제가 행복했죠?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프레나인을 끝내고 죄송하지만 가족들의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홀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언제가 행복할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은 파산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병들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문제로 끙끙대잖아요.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부부의 관계 문제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복하다고요? 예, 성경이 말합니다. 지금 오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산을 근거하여 끙끙대는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지나가야죠. 그래야 행복하죠. 예. 지나가서 그 일이 해결되면 그 시간이 한 얼마나 지날까요? 며칠 되나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의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예수의 자산을 가졌음에도 복리로 이자를 불려줌에도 우리는 계속 염려하고 계속 치받고 계속 고민하고 고생하면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은 인생을 계속 인생 유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한 과정이에요. 주님을 믿었다면 그 시간 이후에 이미 성공했어요. 나머지의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향유하고 누리고 감탄하고 감사하는 일로 바꾸어내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손익계산서의 원장에 순자산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떡하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바뀌어진 신분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으므로 계산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신자의 인생 셈법의 또 다른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죠?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패배한 포로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속해 있는 로마의 문화 안에 있는 속주에 있는 로마시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시민들과 속주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그림의 언어를 금방 이해했어요. 왜요? 로마의 군대가 원정을 가서 이긴 다음에 개선을 할 때는 그냥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난 그 몰골을 밖에서 한 달 이상 캠프를 치고 다 씻고 정돈하고 반짝반짝 빛을 낸 다음에 개선을 해서 로마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개선한 로마의 군대 장관과 그 다음에 병사들을 대조해서 포로로 패배한 나라의 귀족들, 왕족들 모든 포로들을 씻기지 않아요. 겨우겨우 살 만큼 밥만 먹여서 냄새가 풀풀 나게 해서 그 행렬 뒤끝에 포로들이 남루한 몰골로 처벅처벅 따라오게 됩니다. 냄새가 폴폴 풍기죠. 시내 한가운데서는 막 꽃가루가 쏟아지고 환호성이 쏟아지는데 그 사이에 코를 찌르는 고개를 돌리게 하는 냄새가 있어요. 그게 포로들이 풍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냄새죠. 그 냄새 무슨 냄새죠? 패배의 냄새입니다. 그 냄새 반대로 뒤집으면 무슨 냄새죠? 이 군대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개선의 냄새예요. 근데 바울은 그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개선의 행렬에 맨 앞서 서고 나는 죄로 예수께 패배한 포로가 되어서 그 뒤 행렬에 패배한 자로 생명 앞에 패배한 죽음의 그림자인 존재로 쫓아가고 있어서 내 몸에서 풀풀풀풀 패배의 냄새가 풍겨간다. 그런데 그 냄새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철저하게 세상에서 죄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패배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된다면 경계선에서 계속 넘보게 되죠. 세상에 살면 좋았을 텐데. 남들처럼 척척 때마다 여행 가고 때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잘 살면 좋을 텐데. 아니요. 좋죠. 그걸 누가 나쁘답니까? 중요한 건 그걸 비교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 정리가 아직 덜 끝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패배했는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패배를 인정하라고요. 사도 바울은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벌, 지식, 남들 앞에 선 사회적인 모든 지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했어요. 다 깨진 존재, 예수 앞에 나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 내가 자랑했던 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의 것임을 인정했던 패배의 향기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죠? 바울이 이 패배를 통해서 뭘 얻었습니까? 예수를 아는 가장 고귀한 지식을 얻었어요.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찾았습니다. 이런 패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죄가 그리스도께 패배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모든 신자의 자화상입니다. 바울만 그렇게 죄의 패배에서 개선생렬을 따라간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에 패배했다는 겁니다. 2013년 돌아보세요. 아직도 세상의 경계선에 서서 이쪽이 좋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옳다고 생각되는데 세상의 유혹은 여전히 강력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계선에 선 인생, 그 대표적인 작품이 있잖아요.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이죠. My precious 하면서 욕망의 반지를 좇아서 자신의 인생이 추구해야 될 고귀한 것들을 놓쳐버린 경계선의 존재.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인생을 누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계선의 담에서 내려오세요. 우린 예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통하여 예수께 패배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고통이 우리를 계속해서 쪼그라들게 하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 일을 마주칠 때마다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육신의 자랑을 잃은 것이 실패일까요?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다른 셈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자랑을 잃은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예수 앞에 패배를 인정하게 된, 예수의 승리를 얻게 된, 예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얻게 된 가장 중요한 출입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전의 삶이 파산된 것이 불행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지점이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육체의 실력과 세상에 자랑할 것들, 그 모든 일들을 자산에서 옮겨서 다 손실로 잡히게 했어요. 이것은 다 손실이구나 판단했습니다. 영적인 파산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가장 고귀한 보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죽음도 예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바라는 것이 된다고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자의 궁극적인 믿음, 죽음을 넘어서요. 죽음을 넘어서서 예수를 따르느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예라고 대답하고 살아있는 생애를 풍성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능력을 이미 덧입고 이 땅을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을 내야 합니다. 홍삼 먹기 전에, 보약 먹기 전에 뭘 우리가 먹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먹었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죽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의 죽음을 선고할 때에도 넉넉히 부활의 능력으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거죠. 3년 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저 둘째 딸이 뭔가 주저주저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책으로만 만났으나 또 존경하는 스승이 있구나 생각하게 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어요. 췌장암 예후가 좋지 않죠. 그게 왜 작은 딸에게 염려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해 초에 딸들에게 이 목사님의 책을 읽으라고 권유했고, 그 중에 제가 핵심되는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읽으라고 권유해서 그 책을 함께 읽어왔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같이 책을 담독하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아마 저에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염려가 됐던 모양이에요. 물론 제가 반응이 딸의 생각이 맞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 딸이 그 얘기를 할 때 슬픔이 이렇게 조용히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눈물을 닦으면서 제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 팀 켈러 목사님 평안하실 거야.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삶과 죽음이 한 덩어리야.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죽음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실 거야.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지난 5월에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이 가르치신 것처럼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의 문지방을 넘어가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달라진 손익 계산서를 들고 죽음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임재를 누리셨어요. 저는 그의 삶과 그의 신학도 감사했지만 그의 죽음도 감사했습니다. 딸과 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또 보너스로 주어졌어요. 아, 딸과 제가 그냥 육신의 혈육으로 이어진 그런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진 존재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고귀한 지식으로 함께 묶여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총수익이죠. 총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고귀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살게 되고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흔들리지 않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가장 고귀한 지식, 가장 고귀한 보물이신 예수를 얻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로 해석된 인생, 예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우리의 총자산이 되신 주님, 우리를 파송하신 곳에서도 우리를 든든케 하여 주소서.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드린 헌금의 봉헌 기도와 축도를 이어갑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지난 한 해 동안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먼저 은혜로 우리 삶에 들어오셨고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돌아보며 또 한 해를 힘있게 믿음으로 주님께 붙들려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 온 공동체를 주 앞에 두시옵소서.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헌금하며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고백하며 드린 그 헌금, 마음으로 드린 그 헌물을 주께서 받으시며 주님 앞에 드려진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목적헌금, 비전헌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바라보며 주님, 주의 은혜가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 있는 것으로 전환되어 늘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한 모든 성도마다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지난 한 해 동안 먼저 그 은혜로 인도하셨고 또 한 해를 주의 온전한 은총 안에 두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중심에 간직하며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무장하여 주께 붙들려 주의 약속과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소원하며 그 다음 세대 또한 주의 뜻 가운데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온전한 은총을 바라보는 모든 주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생애마다 주께서 파송하신 생애의 모든 파송한 일상의 현장과 일터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송구 영신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자, 나가시면서 그냥 나가지 마시고 유치부 벽면에 있는 더성경 읽기 전시된 거 살펴보시고 스티커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구 옹골차게 되시고 한 해 우리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충만하셨습니다. 그 충만으로 준비하며 또 한 해를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화이팅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더 샘물, 더 샘물, 더 샘물. 은혜로 화이팅입니다.